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유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생명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도 부르노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나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예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들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신비주의니 은사주의니 번영주의니 하면서 각기 말을 성경에 없는 갖다 말을 갖다 붙여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이 고린도 전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를 줘서 각기 지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지, 바울 사도가 누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당신의 사역 자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줘서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로마서 1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로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나타나신 뿐이니라. 시객에서 하늘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느니라. 이 뜻이 뭡니까? 지금 말로 바꾼다면 내가 진짜 목사된 표시는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세상을 육신을 갖고 오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하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니라. 지금 얘기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해당에 가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해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분은 마지막 사역하시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갔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은사주의, 극신비주의란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 자체는 한없이 신비고 한없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영을 열어서 이분이 나라를 보여줬고,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모두 지금 9가지 은사가 있다 하면 가고 그 지체로 다니 영적 사역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통로로, 또한 뭡니까? 이 은사를 왜 줬다고 했죠? 폼 잡으라고? 아니잖아요. 모두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이 세상,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우리가 사고를 젖어왔습니까?
자영저축을 몇 년 하면 내가 돈이 얼마 나올 것이고 얘를 좋은 학교를 보내면 얘가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수없이 합리적 논리적 세상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사로잡혀 살았죠.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딴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셔서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나라를 보여줬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말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럽니다. 아, 믿지 못하겠다고, 너 가짜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뭘로? 영으로,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뭐까지 받기를 원한다? 보고 듣는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며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가며 날로 속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아유, 저도 이렇게 보면 막 흰머리가 나고 염색을 해서 그렇지. 아유, 보면 이 짝을 막 머리 깎다가 이 안을 보면 그냥 가슴이 덜컹이야. 이제 끝났구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속사람, 로마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해 16절과 18절 속사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속사람,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커지기 시작하면 뭡니까? 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이게 내가 아니에요. 꼭 뭐하고 똑같다? 장갑을 낀 손하고 똑같아요. 장갑이 나가 아니에요. 장갑 안에 있는 손이 나지. 지금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나지. 그것을 영이 안 사람은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이 그 하나님과 통화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확실하게 지체식으로 나타나느니라. 이게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떤 이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환시를 보게 하고 어떤 이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귀신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써서 그가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느니라 하는 도구로 쓰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로잡힘을 받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부인한다고 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는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다 이거죠. 이 시대는 수많은 말씀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주님의 일을 가리킨다고 함에도 주님의 말씀을 막 찢어요. 대적해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얘기한 말 한마디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래. 그 은사 필요 없대. 신비대. 왜 그렇게 좋아해? 말씀이 최고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주님께서는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뭔가를 내가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은 영으로 그래서 이 영이 열린 사람이 그 영계를 아는 거지
육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가르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과 통화가 되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안 열렸기 때문에 꼭 코 없는 나라에 가서 코 있는 사람이 병신이 되듯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전략된 건 아닌가. 분명히 지금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9가지 이런 은사들을 교회, 누구에게? 우리 각 교회가 에클레시아,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할 때 이런 십자가에 있는 건물이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 9가지 은사 중에 각기 달란트에 맞춰서, 지체에 맞춰서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내가 교회에 사도를 줬고 선지자를 줬고 교사를 줬고 능력 행하는 자를 줬고 병 고치는 자를 줬고 방언하는 자를 줬고 봉사하는 자를 줬고 다스리는 자를 줬고,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그걸 줬다고 하고 교회에 지금 9가지 은사를 줬다고 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고 왜 그렇게 빠지느냐고 하는 게, 저는 성경에 있는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은 아멘이고 이 짝 부분은 노멘이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스리고 이 말씀을 자를 권한이 없어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고도 아멘이고,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능력 행하라, 이것도 아멘이고, 모두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랑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금하라고 하면 영적인 얘기만 나오면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평생 1년 내에 한 번도 설교단에서 귀신 사탄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갈 때 두루 나가서 사역할 때 모든 사역이 뭐였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왜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고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죠. 저를 가리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제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원형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낸 교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적인 교회.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29절에 사도교회의 모형이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찬양을 했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며 확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꼭 뭐라고 했죠?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각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성령님의 달란트를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것을 검증을 했고, 방언을 하면 그것을 통변을 했고, 여기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입을 거품을 물고 해도 어느 지식을 대고 어느 각본을 대면서 내가 진짜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며 진짜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능히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충분하고 주님의 구원은 레탈 레스타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면 그럽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것을 못 적게 하지 너무나도 충분하고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며 엉뚱한 비진리로 인도를 합니다. 자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막 신비주의로 가지 말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그 실로암모에서 그 보경이 눈을 뜰 때 사람들은 저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신비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영이 임했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우리를 신이라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존감, 우리는 그런 사명감, 우리는 그만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지 않고 그저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강대상에서 어떤 것이 표준이고 교과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각자 하나님이 생명의 나라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를 지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9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사.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는 보여지들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가슴에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빡빡한 그 기분도 때로는 느낀다고.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 느끼는, 영으로 체험하는 이 관계들은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 주님이 뺏어갑니다. 초보자 때만 주는 거예요. 왜? 늘 현상과 늘 내가 확실하게 가져지면 늘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막 어느 때는 막 내 안에서 막 큰 능력이 막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할 때 막 저 사람이 막 큰 얼음덩이 같은 몸이 막 척척척척 녹아나가는 게 막 느껴져요.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몸에서 뭐가 나가는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주여 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훈련의 단계, 영의 단계를 수없이 바꿔줘가며 영의 사람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하게 이 은사의 9가지, 8가지 은사를 모두 믿음의 은사가 바탕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는 믿음의 없이는 하나도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그 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겠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 이 성경의 모든 지금 황당하고 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마음에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선포하는 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이 생명의 이 영광의 능력은 마음에 믿은 자.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원뜻이 원엑기스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선포하는 종이 진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취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속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꼭 가뭄에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속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이 주님 그냥 막 소망 그저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그때 9, 8가지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치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왜? 막 귀신이 막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막 그냥 막 소리를 빽빽 지릅니다. 웽 하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집니다. 막 목이 막 어떤 때는 막 여기까지 막 부어 올라옵니다. 가고 꿀뚝꿀뚝하고 배가 막 펄떡 뛰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이 없이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귀신이 확 나와서 나한테 쏙 들어가면 나는 죽네. 저 귀신이 확 나와서 우리 손자한테 가면 우리 손자 죽네. 저 귀신이 확 나와서 내 사업장 확 뒤엎으면 나는 망하네. 주님은 뭘 합니까? 성경에 내가 내 깃털 아래 머물고 네가
사냥꾼의 그 울매에 걸렸더라도 내가 풀어줄 것이고, 네가 우편에 1000명이, 네 좌편에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진데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내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젖먹이 어미가 제 자식을 잃을지언정 내가 너를 기억하고 버리지 있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신 말씀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딱 믿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막 귀신이, 여러분들 여기 영세 사역을 한 사람 많습니다. 딱 손을 얹고 그 사람 병부에 아니면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막 귀신이 까놓고 손을 쭉 타고 들어오는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손이 마비되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뭐랍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야. 나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누구냐 이거야. 그 성령님을 내가 신뢰하고 이분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나를 지킬 걸 믿고, 그 승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그러면서 사역에 들어갈 때,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귀가 휙 뛰어나와서 막 머리도 아프게 하고, 물론 머리도 아프게 하고 허리도 아프게 하고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디로 간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옵니다. 이거 하다 감옥 가는 거 아니요. 이거 하다 손해배상을 얼마를 물어내야. 여러분, 우리는 뭘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터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규절과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원리를 안다고 함에도 실천을 못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럽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리하고 이게 나갈 때 우리의 믿음 위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예언로, 내가 주님은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 하고, 내가 거듭났다면 주님 앞에 행해야 할 게 반드시 있죠. 내가 이 땅을 버리는 회개의 삶이 나와야죠.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것이 바뀌지 않고 맨날 주여 주여 하고 40일을 금식하다 죽었대야.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때 잘못한 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나로 바뀐 게 회개예요. 그 삶을 살면서 주여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 봐요. 왜 그토록 내가 들어갑니까? 주님은 그러는데,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리라. 주님이 살아계심, 주님은요 너무나 리얼하게 눈동자처럼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앞에서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보따리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막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체를 통해서 수없이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게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지금서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내가 21일 동안, 내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은혜 받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종이를 한 장씩 내놓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하나 쓰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를 쓰세요.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하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를 위해 당신이 죽었는즉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을 하세요. 가고서니 이제부터 그 모든 세상을 위해 살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약을 쓰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고 기다리세요. 나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도 기도지만 저거 빨리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 생각을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다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가고서니 기다리세요. 가고서니 계속 예수님만을 생각하세요. 돈 생각하지 말고 막 능력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얼굴만 생각하셔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통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가만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면 임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얘기는 진동이 나올 것이고 때로는 뜨겁게 될 것이고 때로는 막 부드러움에서 막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아무 현상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앉아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한 번의 문이 제대로 열리는 게 어렵지 한 번의 문이 제대로 열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 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그분이 뜻이 들어오고 그분이 해결 방법. 저는 막 그렇게 어렵게 살들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냥 보편적인 일을 하다가 골 아프면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서 그냥 바로 무릎 꿇고서 주님 응답 받아서 그냥 처리해버려요. 왜?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부모 뜻을 못 받아줬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정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하고 정말 이분이 원하지 않는 걸 버리세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에서 세상 것을 지우세요. 그러고 이분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여기 한 분이 남들의 이제 막 이렇게 쭉 앉아서 막 환시로 뭘 받네, 뭐 도깨비를 받네, 호랭이를 받네, 막 귀신을 받네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으랴.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앉았다가 한 방법을 생각을 해요. 주님, 예수님 피 한 방울만 보여주세요. 하고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 피 한 방울이 진짜 보이더랴. 그래서 요것 좀 한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기다 확 한번 던져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번 던져주더랴. 여러분, 하나를 소중하게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거의 즉시 그냥 들려요. 주님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게 우리 또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교회 교인들은 그건 하나도 없고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한 사람은 안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 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을 믿음에 엉터리 생명 없는 신앙생활. 생명 없는 신앙생활. 주님은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언의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열린 것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래서 꼭 예언은 사랑하는 아들아, 목사님이 이건 반드시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고 사랑하는 아들만 기다리면 안 돼요. 환시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환시도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할 수 있고,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코로 주님의 백합 향기가 착 날 수도 있고,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꼭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해놓고 내가 미쳤네 이거 막 때리지 마시고,
에레미야 1장 9절은 내 입술을 네 입술에 놨느니라. 저는 여기서 예언 사역을 많이 하지요. 제가 예언할 때 정말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벼줄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예언에 들어가면 막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가 나가면 저도 듣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입술을 쓰기도 하시고, 코를 쓰기도 하시고, 눈을 쓰기도 하시고, 귀를 쓰기도 하시고, 밤에 잠잘 때 꿈을 쓰기도 하고, 가슴을 쓰기도 해요. 가슴에 아무 소리가 없는데 알아쳐. 또 피부를 쓰기도 해요. 막 갑자기 미운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면 막 소름이 돋고 막 피부가 막 아프고 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기 하면 또 편안하게 막 그냥 저기 되는 사람이 있고. 각기 주님은 이 오감을 통해서 영계를 열어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열어줘야만 아는 것이고, 열어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니지.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온전케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는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언자 훈련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등록이 돼도 사실은 이게 싼 건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여기는 쭉 떠나지 않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라는 대로 해봐요. 6개월, 1년 단위로 어떻게 영이 열렸는가. 치유가 되던 영이 열리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저기 하면 교회다 이렇게 여기 직분을 세워놓고 달란트를 줬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과 온전한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주님께, 제가 또 하나, 이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의인은 나라의 모든 영광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안 해요. 하고 여러분, 치유의 이 권능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막 그때는 여기가 이 짝으로 암을 여겼는데 다리를 잘려야만 산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문제가 됐대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그 암 할아버지라도 제가 살려낼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불가능 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세상을 내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내 이 복된 발자취 속에서 내 후손들이 얼만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의 후손을 1000대에 걸쳐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은 무진장 못 뛰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알매도 마누라를 600명을 본처를 얻고 700명을 본처를 얻고 400명을 후처를 얻고 엄청난 이방신을 전부 다 그런 악을 저질렀을 때도 주님은 그래요.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그 나라를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다만 네 아들의 후손 때 나라를 찢을 뿐이지 그 메시아를, 그 촛대를, 영원한 그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초대를 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여기는 많은 분들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머물르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나를 통해서 내가 죽는 순간에 얼마나 보람있게 주님 앞에서 복되게 승리함에 뛰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지금 라면을 하나 더 먹으면 어떻고, 나가서 35,000원짜리 뷔페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다 하셔요. 내가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가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를. 그리고 저는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이 어떠한 그 선수들이 막 연봉이 막 200, 막 100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를 알들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무 힘없는 노인 양반도 그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영이 운해 가시고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과 구분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을 안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모두 세상으로 돌아가요. 교회 왔다가 다 세상으로 가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달콤할지 모릅니다. 허나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지금 뿌리고 지금 수고하고 지금 십자가를 진 것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고 영원한 그 길을 택해야 돼요.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바보가 되고 지금은 한없이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 신실하시고 만나주시고 영으로 함께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동물 그의 영혼 잘